오늘 봉사위원회 헌신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상훈 장로님, 우리 항상 우리 봉사위원회 이끌어 주시는 위원장님이신데요. 사회 너무나 제가 봉사위원회에서 그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장님들도 사회를 잘 보시지만 우리 이상훈 장로님 막힘없이 정말 이렇게 사회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전영희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해주셨고요. 우리 반혜숙 권사님도 우리 성경봉도 참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대태 안수 집사님 항상 이제 봉사위원회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위원회 소개를 해주시는데 참 이렇게 또박또박하고 열정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위원회 제가 이제 2년째 맡고 있는데 이제 봉사위원회가 보니까 정말 이 봉사위원회 분들만큼 또 이 교회에서 손에 물과 땀을 이렇게 묻히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봉사위원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리 봉사위원회, 우리 위원장님부터 모든 이제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정말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격려와 그런 응원의 그런 박수 우리 한번 같이 좀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게 좀 참기 힘드십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좀 참기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제가 또 한국 사람이고 또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다 보니까요 참 힘들어하는 게 기다리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근데 또 제가 이제 외국에서 본의 아니게 또 오래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막 그런 관공서나 이제 은행이나 이제 우체국 같은 데 가면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만 살다 보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대기번호 점심시간에 이럴 때 가면 막 20번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내 앞에 대기 인원이 20명이나 기다린다 그러면. 근데 그게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겁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혹시 주토피아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우리 확실히 장년분들이셔서 안 보셨군요.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요 원치 않게 영화가 아니라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주토피아 이 동물들을 이렇게 의인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떤 동물로 표현했냐냐 나무늘보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국에서는 꽤 당연한 거거든요. 은행에 가가지고 사람이 앞에 5명밖에 없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이 앞에 한 2명 정도밖에 없어서 오늘은 일찍 끝나겠구나, 빨리 집에 갈 수 있겠다 이랬는데 은행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어제 새끼를 낳았잖아. 정말 예쁘겠다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고객을 놔두고요. 이게 한국 같으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제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제 또 흥분하면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을 이렇게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정말 되게 답답하기도 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참 급해요. 그래서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할 때 언제 이게 중요합니다. 택배를 주문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택배 주문하고 언젠간 오겠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배송이 언제쯤 오나 계속 확인하잖아요.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늦지? 빨리 오늘쯤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음식 배달을 시켜도 우리가 음식 배달이 조금만 늦어지면 확인 전화하지 않습니까? 꼭 중국집에다가 전화하면 이제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그 뻔한 멘트를 듣는 거를 알면서도 꼭 확인 전화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출발할 때 우리에게 관심사는 뭡니까? 언제 도착하지? 빨리 도착하고 싶은데. 아이들과 어디를 갈 때 아이들이 꼭 묻습니다. 맨날 가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아빠 언제 도착해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꼭 묻습니다. 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이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요 이렇게 급한 어찌 보면 이 기다림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3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이나 함께 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기쁨과 소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나아갔었던 모든 삶의 방향과 꿈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3년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녔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꿈을 꿨습니다. 그들의 꿈이요, 어디서 부서졌습니까? 우리 고난주간을 거쳐서 우리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들이 꿈꿨었던 모든 꿈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마주할 수 없었던 가장 처참한 그런 절망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이들은 실패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앞에 서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요. 성경은 4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면 감격만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 감격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기다렸었던 제자들에게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일어나셔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제자들, 이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야말로 정말로 자기 인생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분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임하실 그 충만하신 역사를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바라던 소원은 크게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그 부활하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완전 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 왕 같은 그러한 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했었던 왕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일반적인 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여겼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신의 민족이 회복되고 그 길에 자신도 쓰임받아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전에 이들은 예수님 앞에 몇몇이 높은 자리를 청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꿈이 무너져 버린 것 같았는데 이제 다시 그 꿈을 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때가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너무나 궁금해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로마의 권세가 이제 무너지고 오랜 시절 자신들의 선조들이 꿈꾸던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이스라엘의 그런 국가적인 회복, 이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그들은 묻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기다렸으면 주님 오래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젠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렇게 이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장의 동사와 명사와 부사는 모두 그 나라에 대한 교리적 혼돈을 드러내고 있다. 회복하다라는 동사는 그들이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그때라는 부사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 나라의 본질과 범위와 도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이것에 대한 개념을요, 이 땅에서에 대한 제한적이고 그들의 민족이라는 그 작은 틀에 가두어 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개념의 그 한계를 결코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요,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3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1차원에 있는 사람이 1차원에 누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2차원에 있는 것을 아무리 보여주고 설명해도 1차원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3차원에 살고 있는 인간이 4차원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게 막 그 3차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것,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 일하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성취된 꿈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의 눈은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니 그것을 도대체 바라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모이고 주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눈앞의 것만 쫓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그리고 그때를 지금뿐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 한정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저 지금 우리의 삶을 채우는 그저 도구로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놀라운 영적인 비결인 그런 성령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결단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7절부터 8절 전반부 말씀까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바를 보면 언제나 이 때와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를 살펴보면요, 이 때와 시기를 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삶의 필요와 응답을 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가장 관심사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과 결혼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삶의 안정과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때를 구합니다. 지금 이걸 투자해야 될 때입니까? 주님, 집 내놨는데 이 집 언제 팔리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찾고 구하는 저의 배우자는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구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구할 때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요, 우리는 그 때와 그 시기를 구합니다. 그 때와 시기가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만큼 앞당겨지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며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 쓴다고 안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관한다고 될 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기에, 그분의 뜻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틀어지는 것 같으면, 조금만 흔들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을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 너희는 내가 3년을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고 내 말이 이제 성취가 됐는데 내 앞에서 너 여전히 그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절히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살아서 그들 앞에 계십니다. 이들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꿈꾸고 바라던 그런 예전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의 시기와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박해 보이고 중요해 보여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우리 앞에 계신데 그것 말고 다른 게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보다, 원함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위로를 원하고요, 지혜를 원하고요, 회복을 원하지만 그 모든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고 붙드시며 힘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교회 등록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교회는요, 성령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배는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토록 중요한 이 성령님의 지금 임하심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생각합니다.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재해석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다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늘 궁금해하는, 그리고 갈급해하는 그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인 그 때와 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와 시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응답으로 약속하실까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권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이 됐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덥지 않게 그냥 오늘 이 순간 그냥 방언하고 끝나고 마는, 그냥 잠시 잠깐 뜨거워지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폭발적인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가다 보면 지칩니다. 여러분, 지치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짜증나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뜻대로 오늘 한번 이 하루 살아보리라 다짐하지만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결단까지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요,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좌절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쩌다 한번 기뻐하고 어쩌다 한번 정기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 이러면 여러분 쉽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정말 쉽습니까? 여러분, 항상 짜증내고 쉬지 말고 불평하고 범사에 투덜거리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기도하라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사랑하라는데 사랑이 안 나옵니다. 감사하라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 여러분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여러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어찌 깨어 기도하며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사람이 되자 그들에게 나타난 실제적인 변화는요, 방언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3,000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변화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상이 정말 가득한 그 세상, 그 도시 속에서 타락한 문화의 중심지에 복음이 꽃을 피지 않습니까? 신분이 다른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요, 저는요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게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분이 있지 않잖아요. 저희는 지금 신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신분이 있었어요. 귀족도 있었고요, 때로는 왕족도 있었겠죠. 평민도 있었고요, 자유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피지배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들이 떡을 떼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포도주를 나눴었던 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었으면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렇게 가능했겠습니까? 양반과 상놈이 모여서, 양반과 노예가 모여서, 귀족과 그 정말 그 개똥이가 모여가지고 같이 떡을 떼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왜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데이비 플래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기대기만 한다면 단 한 달 사이에도 제 힘으로 100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요, 미래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평합니까? 과거 생각해서 불평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요, 방언하고 뜨겁게 무언가 병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절망과 한숨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찾아온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겨내며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을 취함받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가야 될까요? 뒤에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권능을 받아,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후반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요, 바로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 세상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은요, 그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과 은혜는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고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가올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첫 추종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혹은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의 정당한 왕이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할 방안을 찾으려면 그 능력이 필요하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끄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했었을 때 그들은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라는 타이틀은, 보여지는 타이틀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찾았습니까? 금과 은을 찾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시자 그들이 구하던 그들의 삶의 방향, 태도, 가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누려도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 명령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니까요. 사역을 해도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증인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사역이겠습니까?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증인으로서 먼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전도하면 전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됨으로, 이 세상의 규정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성령께서 그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달 주제가 우리가 전도잖아요. 월삭 주제가 전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그냥 사람들 막 꼬셔가지고 야, 교회 가자. 거기 가면은 뭐 준대. 가자. 이러고 꼬셔가지고 데려오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사실이심을 나를 통해 증명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증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실제적으로 붙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증거하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답을 주십니다. 이들의 간절한 원함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약속만 던지시고 사라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남겨진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건 이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됐습니까? 그거 알지 마.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바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고, 너희들은 성령님만 구해. 성령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면 능력 주실 거고,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주시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께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모함하고 그들은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한다고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요?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어찌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라도 하면 눈에 보이시는 주님 붙들고 힘들 때마다 간구라도 하고 매달리기라도 하고 정말 주님 뒤에 숨기라도 할 텐데, 그 주님이 도망치듯 하늘로 올라가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홀로 남겨진 제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볼품없고요. 어떻게 좀 부족한 사람들 모아놓으면 좀 힘이라도 나는데 이 사람들 모아놓으면 더 볼품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모였는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불안감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은혜도 받지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 들은 건 있고 무언가 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데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고요,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이 너무나 충돌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과연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 믿음으로 세상 이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들이 뭐 아멘 했겠습니까? 아유, 무슨 소리 하세요. 일단 나라부터 회복시키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갔고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현실이 더 급합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에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붙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11년은 넘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잃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말씀 넘쳐나지 않습니까? 예배 넘쳐나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본질,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특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 붙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성결 교단으로 확장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힘이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인재가 충만했습니까? 모든 조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으로 채워진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암울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진리의 성령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받아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11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0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그 사명과 부르심을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